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2020년 제 핸드폰의 사진첩을 쭉 보는데 2019년과 다른 몇 가지 점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단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마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마스크가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가 사람의 얼굴을 반 정도 가리다 보니 표정을 확실히 볼 수 없고 또 숨쉬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찬양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 마스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소망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스크와 같은 막히는 것이 없이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과도, 그리고 주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사랑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되어서 우리가 원 없이 다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성찬도 나누고, 또 함께 애찬도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진정한 정답,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바른 정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그 정답 대신, 우리의 해답 되시는 그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단락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교만, 자기가 주인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바벨론 그 나라가 그냥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왕실의 모든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륙하라고 하고 계시는데 22절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쳐서 그들에게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고,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를 금하여서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하여서 지금 온 나라 가운데 거만한 모습, 악한 왕실의 모습이 온 세상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내라,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정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시지만,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교만하여서 악하면서 자신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계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22절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끊어버린다고 하셨고 바벨론의 남은 자들까지 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은 살겠지만
교만하여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여서 살아남은 그런 바벨론 왕조의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마저도 철저하게 파멸되고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길 소망할 때 이 바벨론의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이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바르게 세워가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은 자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벨론의 그 남은 자들은 결국에 오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청소당할 것입니다. 멸망으로 완전히 청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4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한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도 굉장히 대단한 국가였지만 그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위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한 맹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경영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맹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맹세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샤바으라는 그런 용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7이라는 단어와도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맹세하다 라는 그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말하다, 반복해서 계속하여서 맹세하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말하다, 확실하게 반복하여서 될 것이다, 완벽하게 수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고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맹세하신 것, 자신이 경영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경영하고 인간이 맹세하는 것, 그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100% 성공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그 경영의 의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 확실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를 파하여서 짓밟으시고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또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임을 역사적인 사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699년에 역사적으로 그 아수르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예언은 그저 그 성경 말씀에 그저 한 줄 기록된 것이 아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경영하심은 확실히 일어나고 반드시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던 그 아수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아래서 반드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 아래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 아래 놓이는 자들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와 시간 속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경영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누구도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그 확실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 역사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려는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경영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정말 우리가 진정 살 길이고, 진정 바른 길,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겼는데 그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맞지 않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경영하는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분의 경영하심이 나의 경영 목적과 맞게 되고, 또 그게 주님의 뜻과 맞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 내가 쥐고 있는 경영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평강의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함과 불신앙,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과 같이 바벨론, 아수르와 같이 멸망의 그런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하시고 그분의 경영하심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 두 나라와 반대로 오히려 살게 될 것이고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두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결국을 성경에서 그리고 또 많은 간증자들의 입으로 우리가 듣고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제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처음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의 예언,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내용은 블레셋을 향한 예언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그 어떤 자라도 공의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교만하게 사는 자들까지도 참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눕게 되고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시지만 블레셋의 남은 자들은 모두 살육을 당하겠고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힘이 약해질 때가 된다면 그때에 블레셋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시 장악해 보려고 남유다에게 아수르를 반하여서 아수르를 공격해보자라고 동맹을 맺을 그럴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블레셋이 계속하여서 자신이 주인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계속하여서 위기 속에 있었으나 끝까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려 했고 또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남유다가 선택해야 할 것은 블레셋의 의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진정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피할 곳을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32절에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맞이하기 하루 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2절에 블레셋이 그 유혹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와 함께 이 온 나라를 한번 정복해보자라는 그런 유혹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의 메시지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위의 어떤 다른 세상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지만 2020년을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새로운 결단과 순결한 고백으로 2021년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특별히 2021년에는 우리 성전 건축도 잘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할 텐데 그와 동시에 그 성전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한 잘 건축되어 가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원하기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닌 아주 뜨거운 부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37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결단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찬송하시길 텐데,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3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